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자신이 그 마음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 마음 속에 너무 휩쓸리고 너무나 많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을 때는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를 초월할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서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동일시되지 않은 채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그대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해에는 공간과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대는 사랑 속에 너무 많이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이해에는 집착하지 않는 초연함이 필요하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관찰자가 될 필요가 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관찰자가 사라진다. 그대는 하나의 행위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다. 그것에 대해 주시자가 될 수 없다. 사랑을 초월하고 깨닫고 사랑을 넘어설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해할 수 없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 버렸을 때에만 뒤를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대는 젊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고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해하든 단지 초월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초월이 모든 이해의 기초이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자신에게는 그 조언을 줄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이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대는 그것을 주시하며 충고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똑같은 문제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조차도 초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때조차도 마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바깥에서 언덕 위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문제의 밖에서 주시자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주시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어떤 상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의 주시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대는 그것에 너무 많이 동일시되어 있다. 화가 날 때 당신은 화가 된다. 그 화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 그대가 섹스를 할 때에도 완전히 그 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 개입되지 않는 어떤 중심도 없다. 우파니샤드에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두 마리의 새가 앉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한다. 한 마리의 새는 그저 뛰고 놀고 먹고 노래하는데 다른 한 마리의 새는 그 새를 바라보며 나무 꼭대기에 그저 앉아있다. 하나의 주시하는 자아를 가져서 그 드라마를 꼭대기에서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대 속에 깊은 누군가가 그 드라마를 계속 바라볼 수 있고 그 무대에서 배우로서 연기하는 동시에 관객으로 앉아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연기자이면서 동시에 관객이 될 수 있다면 주시하는 자가 들어온다. 이러한 주시가
당신에게 암과 이해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초월하라.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초월하라. 그때에만 그것에 대한 알미 생길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부인으로 움직이면 많은 정보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매 순간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다. 배우이면서 관객 둘 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심오한 기회지만 노력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한순간 먹는 자가 되어라. 음식을 즐기고 음식이 되고 먹는 행위가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잊어버려라.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 한순간 그것에서 물러나라. 계속 먹되 음식과 먹는 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초월하여 바라보게 된다. 곧 당신은 그것에 능숙해질 것이며 마음의 기여를 배우에서 관객으로 그리고 참여자에서 관찰자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참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질 수 없고 관찰을 통해서만이 뭔가가 알려지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난 사람만이 길잡이가 된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만이 스승이 된다. 프로이드는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프로이드의 제자들인 정신분석가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져 살며 단지 전문가들일 뿐이다. 하지만 프로이드조차 제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병든 환자의 말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충고했다. 너희들은 초연해야 한다.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간다면 너희의 충고는 소용이 없다. 단지 방관자로 남아 있어라. 너희가 정신과 의사나 정신분석가로 일하고 있다면 그 속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참여자가 되어버리면 너희는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없다. 너희는 그 바깥에 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의 사람들은 환자를 직접 마주보지 않는다.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보면 말려들지 않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가는 커튼 뒤에 앉아 있고 환자는 침상에 누워 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마치 수술대 위에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대는 그를 해부할 수 있다. 정신분석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부처에게 간다면 누워 있거나 커튼 뒤에 몸을 숨길 필요는 없다. 부처는 자신이 말려들지 않을까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개입될 수 없다. 상황이 어떻든 부처는 초연하게 머물러 있다. 부처는 당신에게 자비를 느낄 수는 있지만 동정적일 수는 없다. 자비는 고차원적인 근원에서 온다. 부처는 당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그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당신을 이해하지만 당신을 동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그대의 어리석음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자비를 가지고 있다. 그는 당신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도록 가진 방식으로 도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음은
그가 동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면에서 보면 아주 따뜻할 것이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 보면 아주 차가울 것이다. 자비에 관한 한 따뜻할 것이지만 동정에 관한 한 완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을 것이다. 그대는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며 자비의 따뜻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동정의 따뜻함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같이 운다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자신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는 울 수 없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마치 심장이 없는 것처럼 그저 조각상처럼 앉아 있다. 그는 당신을 동정할 수 없다. 동정이란 같은 차원의 마음에서 오가는 감정이다. 자비는 고차원적인 근원에서 온다. 부처는 그대를 본다. 그대는 그에게 투명하고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는 당신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를 안다. 그 원인은 당신이다. 그는 당신에게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듣는 행위 자체가 당신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그 몇몇 전생에서 부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는 당신과 똑같은 몸부림을 겪었다. 그는 당신과 똑같이 어리석었고, 당신과 똑같이 고통받았고, 당신과 똑같이 발버둥을 쳤다. 그 또한 수많은 생 동안 그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는 모든 고뇌와 모든 몸부림과 갈등과 고통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초월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또한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이 바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수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가혹하다. 내가 나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것은 깊은 충격을 주고 당신은 상처를 받는다. 다른 누군가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동정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이 너는 피해자이고 희생자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적인 위안이며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동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진실로 당신의 적이다. 그들의 동정이 당신의 고통을 더 강화하기 때문이다. 고통의 바로 그 근원이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괜찮은데 모든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고통은 어떤 다른 곳에서 온다고 느끼게 된다. 부처에게 간다면 반드시 아주 가혹할 것이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당신이란 사실을 주지시킬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지옥의 원인이란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 변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일의 절반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며 움직인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다. 자기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란 것을 이해하는 순간 갑자기 고통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에 협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고통을 창조하는 그 원인을 강화시키는 것을 도울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협력은 깨어질 것이다. 단지 오래된 습관 때문에 고통은 잠시 동안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설령 당신이 깨어있게 되더라도 잠시 동안은 습관적인 방식이 계속 같은 식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흐르는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어버린 습관으로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힘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매일의 양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매일 힘을 필요로 한다. 그대의 협조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고통의 원인이 당신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협조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 단지 하나의 사실만을 깨닫게 하려는 것뿐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무엇이든 고통의 원인은 당신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말라. 그것은 아주 희망적인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인이라면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압이라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마압이라는 신이 없다고 말한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모든 것의 원인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무기력해진다. 그가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다. 그가 창조자라면 오로지 그만이 파괴시킬 수 있다.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가 책임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압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무기력하다고 말한다. 마압이라는 말한다. 나는 당신이 무엇이든 그 원인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다. 그것은 아주 희망적인 일이다. 그 원인이 당신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도 당신이다. 당신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면 천국도 만들 수 있다. 당신이 그 주인이다. 그러므로 무기력감을 느끼지 말라.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울수록 당신은 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 삶은 복합적이다. 그대가 너무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삶을 초월할 때에만 그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것과도 같다. 그대는 서울의 전체 조망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살고 그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서울의 전체 조망을 볼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 서울의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사람만이 서울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에는 전체 조망이 드러난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망이 된다. 초월은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당신은 하늘 위에서 전체를 보듯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결과가 나타날 때에만 자각하게 된다. 그대는 마음속에 욕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씨앗을 수확해야 할 때에만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인이고 수확자라는 사실을 연결시킬 수 없다. 자신이 그 원인이란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 길에서 움직인 것이다. 이제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삶인 그 문제에 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단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그것은 에고의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때에만 변화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전부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옳다. 나는 완전 무결하게 옳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부처들의 노력 전부는 아주 간단하다. 그대가 어디에 있건, 그대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